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 그들을 불러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인생에 대하여 나는 말이야 한 시대 획을 긋는 인물이 될 거야. 나는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 부양자의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그렇게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기들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는 삶, 그의 부모님들도 아마 그들에 대하여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하루하루 고기 잡아서 그걸로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무슨 기대를 했겠어요?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그의 부모들이 무슨 기대를 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며 당신은 앞으로 큰 일을 할 거예요, 이런 기대를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도 한 명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들, 비빌 언덕 하나 없이 살아가던 그들, 그저 그렇게 살다가 삼류 인생으로 살다가 변두리 인생으로 살다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시작됐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훈련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어라. 이게요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 하루하루 고기 잡아서 그걸로 먹고 살던 그들, 소망 없이 살다가 그저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불러주셨고 훈련시키시더니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품으라는 거예요. 만민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은 그만두고 자기 동네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 지역 속에서 이렇다 할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셨고 훈련시키시더니 이제는 세상을 그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이 세상을 맡긴다. 이 세상의 소망이 너희들을 통해서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서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던 그들에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다는 거,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세계 열방을 맡긴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호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그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계산을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훈련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나를 붙잡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은 자살하고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다윗, 모세, 요셉,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기대할 수 없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들 인생 가운데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지 않았던 고난, 생각지 않았던 많은 연단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셉, 그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지요. 요셉이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쓰임 받기 전까지 요셉 스스로가 자기 인생에 대해 기대했을까요? 환경적으로 본다면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4명입니다. 4명의 어머니 가운데서 태어난 이복 형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자기 친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가정적인 환경으로 본다면 정말 그 집안에서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나오리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요셉도 자기 상황을 바라볼 때는 참 내 인생 어쩌다가 이렇게 꼬였는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건 심상치 않은 꿈이야. 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모양이로다. 기대에 부풀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는데 웬일입니까? 그걸로 인해서 미움을 받게 되고 팔려가게 되고 노예가 되고, 노예 생활을 10년 동안 하면서도 정직하게 살았잖아요.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눈 한번 질끈 감고 타협하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편해질 수 있는 상황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런 악을 행하여 득죄하리까 하면서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 그 흉년의 때에 애굽을 살리고 주변국을 살리고 자기 형제들을 살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 이스라엘 민족 70명이,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되는 터전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누가 기대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대하셨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요셉은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됐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만일까요? 다윗만일까요? 요셉만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은 그냥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호된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담겨져 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안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우연한 일은 없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매사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게 우연한 일인가요? 요셉이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게 우연한 일인가요? 아니, 많고 많은 노예상들 가운데 그때 어찌 거리 지나가는 노예상이 있고 많고 많은 집 가운데 보디발의 집에 넘겼을까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됩니까? 우연인 것 같지만 그 모든 만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들 앞에서 인간적인 가치관과 인간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계획됐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관점으로 인생을 살지 않아요. 만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는데 어찌 이게 우연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만남 속에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 인간적인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아니, 이유도 없이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 사람 이상하네. 이유도 없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러면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본다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지금 빚으시는구나, 다듬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는다면 그 사람과 싸울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 모든 환난과 호된 훈련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한 시대 귀하게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도 맡기신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주어진 일들을 지극히 작은 거라 하더라도 충성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그렇게 살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전자, 후자? 전자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대답은 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어떤 할 일이 생기면 다 피합니다. 하기 싫다는 겁니다.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만 되면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골머리가 아픕니다. 왜일까요? 교사가 필요한데, 성가대원이 더 필요한데, 찬양단이 필요한데, 차량 운행자가 필요한데, 안내자가 필요한데, 각 기관을 이끌어줄 기관장이 필요한데, 구역장이 필요한데,
이거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라고 대답하시옵소서.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보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훈련받는 게 그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그 일을 못하겠다고 뺀다면 이건 합당하지 않은 거지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앞장서서 일하고 싶어서 돈 내놓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간 들여서 일하는 사람이, 아이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세상에서는 일을 할 만해요. 사람들이 통이 크고 잘 통해서 일할 만해요. 교회에서 목사님 앞에서는 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해봐요.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회비도 안 내요. 그 사람들 데리고 일하려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냥 좀 아프세요. 왜 아멘이 혼자만 나와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는 희생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주님의 희생만 할까요? 아이고 자존심 상해서 못해요.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주님의 수치만 할까요? 그 또한 훈련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이런 속에서 나를 훈련시켜서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아예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뭐 이번에 일하라고 이거 하기 위한 게,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너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가진 자들,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훈련을 통과해서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십시오. 모르겠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뭘 원하십니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내 인생을 걸으십시오. 내 목숨을 걸 만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으로 올인할 만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비전을 발견하셨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못하셨다면 기도하십시오. 물으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황정민이가 어릴 때 이 피난 가면서 아버지 손을 놓치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손을 놓치면서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하거든 이 집안의 가장은 너다. 아들, 네가 엄마를 책임지고 네 동생들을 책임져야 돼. 이 가정의 아버지 역할 네가 해야 돼. 그 말 한마디 붙잡았어요. 아버지는 결국 못 돌아오셨잖아요. 황정민에는 이 부담감, 아버지의 그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일하고, 중동에 가서 탄광에 가서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일하고, 그래서 돈 벌어서 부모님, 어머니 챙기고 동생들 가르치고, 자기도 정말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해서 대학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돈 딱 있는데 동생이 합격했다고 하니까 동생 공부시키느냐고 자기는 또 포기해야만 됐고, 그러면서 인생 그 어린아이가 허연 백발이 됐잖아요. 재개발된다고
그 땅, 그 집을 그 상점을 팔으라고 하는데도 팔지 않고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붙잡고 있잖아요. 혹시 아버지가 돌아올까 싶어서. 그 결국은 백발이 돼서 인생을 마무리할 즈음에 황정민이가 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붙잡고 울먹울먹하면서 아버지 이만하면 잘했지요? 그 한마디, 아버지 그 어릴 때 나에게 하셨던 말씀, 아버지 없으면 네가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돼. 가장이야. 엄마를 책임져. 동생을 책임져야 돼.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세월을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다 했어. 그 외로운 싸움을 한 거야.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올 때 아버지 이만하면 잘했지요? 그리고 한마디 딱 덧붙이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눈물이 팍 쏟아진 거야. 아버지 이만하면 잘했지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 말 한마디에 지나온 세월 속에 황정민이가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대변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이만하면 잘했지요? 그런데 아버지 나 진짜 힘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왜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말 했으면 좋겠다. 아버지 나 목사로서 이 말 했으면 잘했지요. 그런데 되게 힘들었어요. 이 말 할 수 있다면. 이 시대 속에서 목사가 목사답게 산다는 거 만만치 않아. 건강한 목사로 사명을 완주한다는 거 만만치 않아. 아버지 그렇지만 저 목사답게 살려고 사명 감당하려고 했는데 이만하면 잘했지요.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장로님들 장로로서 장로답게 산다는 게 만만치 않아. 권사가 권사답게 산다는 거 만만치 않지요. 성도가 성도답게 산다는 거 만만한 시대가 아닌 거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아버지 이만하면 잘했지요? 나 장로로 사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권사로 사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사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럼 아들아, 딸아, 알고 말고 내가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나 때문에 수치를 당했고 얼마나 괴로웠고 네가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가 알고 말고 사랑하는 아들 고생했다. 고맙다. 사랑하는 딸 고맙다. 믿음을 지켜줘서 고맙고 사명을 이루면서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우리 주님께 그 말씀 한마디 들으면 우리 평생의 눈물과 수고와 땀이 다 위로되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그 고백하고 주님께 안겨서 등 두드려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위로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